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직도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예배 중이나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건 생활에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성경이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겠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방탕이라고 그래요. 방탕. 말씀을 떠나고 자기 양심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탕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쭉 내려가서 20절까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구별하기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그 날이 차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원한 나시린은 어느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나시린의 법대로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21절에 보면 이는 곧 나시린,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소원한 나시린은 이렇게 기한, 정한 기한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고요. 12절에 보면 혹시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육신제로 그러니까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날은 뭐라 그래요? 무효다. 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요, 실수고 하나 잡아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21절을 같이 연결해서 표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별하신 우리는 영원한 나시린이에요. 영원한 나시린.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초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죠. 사실은. 그건 뭐 일부 문제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써야 되고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삶의 전 분야에서 우리는 구별되고 경건하고 또 절제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잘하는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 노정을 가야 하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냐?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 아래 살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쭉 내려가 보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가끔 보면 우리가 말씀도 상관없이 또 자기의 삶도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축복 그러면 그건 분명히 기복이에요. 그건 미신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복이 여러 가지죠. 다양하죠. 물질의 복만 복은 아닙니다. 건강의 복만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규례대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있으시나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하나님 얼굴이 있는 분 아니죠.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면 뭐 다 된 거죠. 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흥망성쇠를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게 하셔야 사는 것이고 그분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면요, 모든 것이 오케이죠. 만사형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26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란 말은요, 피스, 평화라 그런 뜻인데 원래 그런 뜻보다 더 높은 넓은 뜻이 있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샬롬은 이게 다 연결된 종합적인 복합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취직은 되는데 또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다 언밸런스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진 않아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약간씩 비어있는 부분이, 남겨두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게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이, 이게 다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혼적인 문제. 영혼, 육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게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지금 우리나라는 샬롬의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게 지금 언밸런스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극히 불안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죠. 이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에 샬롬의 복을 주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이게 샬롬의 복인 거예요. 평안의 복.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게 샬롬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샬롬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있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 누릴 특권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분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 복 달라고 말하는 거 그 기복이죠. 그 미신 믿는 거죠. 미신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생활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자기 생활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마음대로 살면서 거기다가 무슨 돼지머리 하나 놓고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고사 지낸다고 해서 축복이 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미신 믿는 거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뭘 받기를 원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축복한다고 그 집이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복자를 써버려요. 복자. 장복자 말고 복복자 있죠. 복복자. 이 복자를 막 사방에다 붙여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소문만복내라고 해요. 소문만복내. 문을 열고 복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입춘대길 막 써붙여요. 그런 거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미신이죠. 그건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그냥 기대와 소망을 말한 것 뿐이죠. 예. 어떤 집에 가보니까 막 사방에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10,000개를 걸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으면 십자가 안 걸어놔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족하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항상 말씀 붙드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습관적으로 언어가 틀려요. 국문학적으로 보면 국문 쪽 보면 틀립니다. 축복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축복 이게 동사입니다. 축복하다. 근데 복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의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관습적인 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복, 그게 명사형이거든요. blessing, 그게 복이고, 그 다음에 축복, 그러면 bless, 그 동사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축복 대성회. 이것도 어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씩 바꿉시다. 저도 바꿔서 기도하잖아요. 복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말은 동사니까 맞죠? 축복 주옵소서. 그 말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복 주. 이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를 우리는 이게 바꿔가지고 혼돈해서 습관적으로 쓰는 거.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축복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준 높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바꿔가자 이겁니다. 막 쓰지 말고 조금 이렇게 살펴가면서 복 주옵소서, 복 받으세요. 이런 거 얼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우리 조상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던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하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의 그 관습적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막연한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란 말을 넣으면 되죠.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되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씩 고쳐가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용어들도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동안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뇌 기능이 엄청나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뇌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세계적인 학자,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뇌기능의 무한대인 뇌기능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못 주셔서 안달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을 마음도 안 돼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자꾸 두드리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라고 써주시면 카톡 주시면 제가 어제 나온 뜨끈뜨끈한 시니까 조심해서 읽으세요. 뜨겁습니다.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 가지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넉넉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찾고 두드리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점진적으로 밝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점진적으로 밝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섬기는 생활,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발견하고 넉넉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